사람이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수정될 때가 있죠.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도전을 했는데요. 아니 해보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고 원대한 꿈을 도전하며 계획을 수정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내 능력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을 약간 수정하여 조금 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열심히 해보긴 하는데 주위 환경이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 권사님 아들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진행되고 거의 끝물에 아주 괜찮은 발명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스크를 소독해주는 그 발명품을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끝나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요,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어떤 루트는 어땠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에 다시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역자 바나바가 그 길로 가버리니까 자기는 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에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또 막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럼 비두니아로 가야지 해서 또 한번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는요, 이런 식의 선교 여행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마게도냐를 간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를 거치고 빌립보에 가게 돼요. 빌립보가 성경에 의하면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갔는데요,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10명 정도만 모여도 회당을 구성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도시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이 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는 다행히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요, 17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다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무슨 얘기냐면 습관대로,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3주 동안 그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에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어떤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많은 규부인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저자의 길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돈만 주면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해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역 깡패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아마도 야손은 이 전도 여행자들을 마음으로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내어주고 아마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깡패들과 함께 아주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전도 여행자들 데려와라, 내뱉어라, 우리가 분명히 손을 봐주겠다. 없으니까 집 곳곳을 막 수색을 하면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요, 그냥 회당에서 같이 예배하던 그냥 친구요, 동료요, 같은 마을 식구들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다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이 편을 나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뭐 개인의 기호에 관련된 문제나 취미에 관련된 문제로 편이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냥 뭐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마시든 카페라떼를 마시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야구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우리들은 여러분 어느 팀을 응원합니까?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저는 기아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기아를 응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행히. 무슨 기아 응원하는 사람 설교를 듣냐 하고 나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기호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요. 다행히 삼성은 지금 5등을 하고 있고 기아는 8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팀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이 들어가면 편이 나눠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칼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복음을 싫어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요, 인간의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자매가 어느 날은 은귀걸이를 차고 왔다가 어느 날은 금귀걸이를 차고 왔다, 이런 액세서리, 내 몸에 붙어있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사람의 사상체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바뀌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삶을 해석해내는 방식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견이 생기는 거죠. 여태까지는 친구였는데 복음을 전해 들으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삶은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선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내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더 돋보이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더 존중받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존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연인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내가 식민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사단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악덕 기업주가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긁어 모아가지고 사람을 고생시켜서 자기 혼자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해야 되는 그 주님이 가지신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가 뭔지 아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바로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우리를 긁어 모아서 우리의 노동력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독 기업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내어줌, 맹목적인 헌신과 사랑,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이 그 맹목적인 사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맹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일 먼저 오해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분 분명히 뒷꿍꿍이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나를 이용해 먹을 거야. 왜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대해왔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이치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애써 반대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는 측면에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예수는 그분이 아니야. 그분을 따라가면 세상이 희한해져. 세상이 달라져. 이게 천하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체계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안에서 바울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행선지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전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 앞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사도 바울 좀 뒤끝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굳이 데살로니가를 왜 언급해요? 자기가 좀 당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니들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훨씬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그럽다. 우리가 옛날에 보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의가 바르고 교양이 있고 품행이 방정하고, 여러분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니 왜 이 전도여행자들이 저 바다를 건너서 이 먼 길을 와서 아무 이득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나.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이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열린 마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 대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극명하게 복음을 반대했는지 13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 도시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거든요. 저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겨버리면 유대 사회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또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테네는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베레아에서 막 폭도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강제로 어딘가로 데려간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폭동이 얼마나 극렬했냐면 실라와 디모데, 전도 여행자 일행들을 다 모아가지고 움직이기는 굉장히 시급했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일단 차처하고 바울만큼이라도 살리자 해서 바울을 빠르게 끄집어내서 아덴으로 사람들이 옮겼던 거죠. 그래서 다음 행선지가 아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아덴은요,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당시에 아덴은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은요 약 3만 개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혀를 차고 굉장히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요,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됐던 데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 지적 탐구를 활발하게 이뤄내는 것, 이것이 이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철학의 발원지가 바로 이 아테네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태까지 전도여행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들을 핍박하든지. 이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덴은 어떻습니까? 17절을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를 해요?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려는 말이 뭐야 도대체? 넌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갖게 됐어? 네 사상의 배경은 도대체 뭐야? 네 사상의 논리가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계속 캐묻는 거예요. 계속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말쟁이들이었어요. 서로 상대방의 논리를 공격하고 내 논리를 더 공고하게 하고 하면서 누가 더 옳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이곳에서 발전을 했던 거죠.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서양 철학사에서 간혹 들어봤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 도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왜요? 이 도시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이 도시의 이런 경향을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덴 사람들, 그리고 아덴에 여행 온 모든 사람들은 여행 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테네를 간다 그러면 그 웅대한 신전을 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테네를 가지만, 당시에 아테네를 오는 것은요, 왜 옵니까? 말싸움하러 오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 말에 논리가 있어요. 인간은 이렇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윤리는 뭐고, 도덕적 가치는 뭐고, 나도 나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말싸움하러 아덴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내 이름을 더 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덴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얼마나 흥미로운 말이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듣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1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가장 철학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논리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철학으로 이것을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막 들어요. 아,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도대체? 네 말의 핵심이 뭐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아,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허우대는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거나 믿고 다니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디 과연 받아들일 만한 그런 면모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허우대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내가 나중에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내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논리적이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됐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이 말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죠. 뭐. 뭐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요. 더 듣자고요? 아니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올게요 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냥.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테네의 특징인 거예요. 수많은 소피스트들, 그리고 말쟁이들, 현란한 말솜씨와 논리를 뽐내는 그 현장에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주름 잡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 아니었겠습니까? 지적 호기심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논리적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 철학, 이것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이성, 이런 것들이 복음에 무너지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 앞에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내가 다 이해돼야, 내가 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그때부터 나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것은 이해이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 똑똑하다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문화 시민이에요. 자기들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는 세계 문화의 출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똑똑해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절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가 가진 신념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어떤 논리가 맞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돼야 믿는다고요? 아니요. 믿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사람이 걷습니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무리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딸이 있습니다. 이미나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는요, 국제 변호사, 검사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된 그런 자매인데요. 어느 날 딸과 함께 교회를 갔어요. 이어령 교수님은 워낙에 이제 젠틀하시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설교를 한다고 하면 좀 논리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자기 안에 자질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갔더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떼창,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광경도 자기는 굉장히 생소한데,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 거. 자기가 딱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씌었나,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 정말 자기가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대요. 그런데요, 정말 못 참겠는 거는 뭘 못 참겠느냐? 자기 딸도 막 이러고 있더래요 지금. 그래서 딸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얘야, 너는 배운 애가 아니냐.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법정에 서본 사람인데 너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 치자. 그러나 좀 고상하게 품격 있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행복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춤이 쳐지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것, 이게 종교지.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지적으로 이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면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게 다 그냥 수납이 돼요. 다 그냥 내 안에 내 것이 다 돼버려요. 왜 그래요? 믿음이 생기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가치관, 이것을 이 말씀 앞에 한번 무너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진입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진입하는데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불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나의 사상과 인격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은 그 양의 행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